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상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들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두 딸을 가진 저희 부부에게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성경의 가르침,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게 말로 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또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좋게 말로 하라는 거죠.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속에서는 불이 나겠지만 그냥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오는 자녀 양육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는 때로는 매를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때로는 매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는 이 부분을 좀 무섭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채찍으로 죽지 않을 만큼 때려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잠언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매를 대더라도 그것이 결코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며 매우 이성적이고 또 매우 의지적인 매질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다른 친구의 것을 얘기 안 하고 가져왔거나 이렇게 어떤 꼭 고쳐야 할 잘못을 한 경우에는 눈물이 찔끔 나도록 매우 아프게 매를 일부러 든 적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는 다시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는 저는 매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해도 잘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매일 죄를 짓고 매일 회개하는 척하면서 또 그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보통은 그런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매를 드셔서 우리를 매우 아프게 때리심으로 우리가 잘못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처럼 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패역했다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반역한다 라는 뜻이에요. 반역한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한다. 반역이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교만의 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교만한 이스라엘을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매를 대시겠다라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확정을 지으십니다. 오늘 본문 위에 나오는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끝났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2절에 보면은 너 인자의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절에도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다. 또 5절에 가면은 그 뒷부분에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다. 이어지는 6절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너에게 왔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다.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또 다른 절에서도 이런 끝이 왔다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뭐가 끝났을까요? 뭐가 끝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더 이상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자기 죄악 때문에 매를 맞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럼 이스라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거기까지. 자, 여기 보면 3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뭐뭐 나옵니까? 칼 나오고 또 전염병 나오고 기근이라는 것은 굶주림이에요. 굶주림. 성 밖에는 칼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 밖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럼 성 안에 있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거기다 전염병을 뿌리시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려서 죽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또 비를 내리시지 않겠대요. 또 적군이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밖에서 먹을 것을 구해 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도 죽고 안에 있어도 죽고 이 모든 재앙들의 공통적인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27절 중간에서부터 보면은 그들을 심판하리니 그 결과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심판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가 뭐다? 그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게 심판의 목적이고 결과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가?
2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 겸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 27절에서 우리 아까 봤던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뉘앙스를 받으십니까? 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으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그들은 겸손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여기에서 어떤 뉘앙스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화풀이를 하시는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아오셨는데 그 쌓여왔던 그 화를 이제 그 백성들에게 풀어버리시는구나, 화풀이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정말 그런 것인가 좀 더 살펴볼게요.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그 말씀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 부분이. 또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면 안 되나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사실상 두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기에는 첫 번째, 당신은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하고, 두 번째, 당신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당신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어떤 과거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 당신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질문이 다 같이 들어있는 것이 당신은 왜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정의한 겁니다. 그런 거죠. 어쨌거나 이 사람은 자기가 어쩌다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한 대답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낳아주신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가? 또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당신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단순하게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다라는 이 대답은 그 어떤 대답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서, 그 우주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은하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은하계 안에서도 또 아주 작은 태양계라는 게 있죠. 또 태양계 안에서 또 거의 보이지도 않는 지구라는 별이 있어요. 그 지구에는 70억이
넘는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70억 중에서 한 사람, 정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내가 아닐까요? 그런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단순히 부모님께서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이유가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되었든 혹은 내가 사랑하는 다른 누가 되었든 돈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되었든 이런 모든 유한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정의하려는 사람은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화병에 꽂혀있는 꽃과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들시들해져요. 날이 갈수록 그 마음은 공허해지고 회의감이 차오릅니다. 자, 당신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아까 대답했던 사람하고 차이는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부모님이 날 낳아줬으니까 라는 어떤 부모와의 관계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서 곧 자기 혼자 안에서 대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처럼 그 어떤 다른 존재와도 관계를 차단한 상태에서는 자기가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전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른 존재와의 관계 없이는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막 가운데 떨렁 던져진 한 포기 풀과 같습니다. 이 사람도 참 꽤나 고독하고 피곤하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되죠. 이런 사람은 쾌락주의나 자포자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경우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자들이 빠지게 되는 건 뭐라고요? 쾌락주의 아니면은 자포자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쾌락주의에 빠졌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삶의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으니까 화려한 장식, 결국은 쾌락주의예요. 물질주의입니다. 배금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 물질을 숭배하는 그 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무한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정말 그 자유를, 그 자율적인 삶을 원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빠지게 된 건 뭐다?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한 돈에 매이고 심지어는 자기를 얽어맬 우상을 스스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유롭게 되지 못했고 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약해 볼까요? 사람은요,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전혀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더라도 유한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 정의는 항상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워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고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며 그저 죽을 용기가 없어서 힘없는 다리를 질질 끌면서 지쳐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살아있으나 사실은 살아있다 할 수 없는 좀비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탈출구는 없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있게 되었는지, 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의하려면 여러분을 존재케 하신 무한한 존재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무한한 존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으니 나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는 구별이 되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존귀한 인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 목적까지도 모두 다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좀비처럼 살지 않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끊임없는 생명력을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직은 예루살렘 성하고 솔로몬 성전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일부는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은 이방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비웃을 거예요. 이 천지의 최고의 신이라며 저렇게 무너지는 꼴을 봐라. 하나님께서 조롱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고 생명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편을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27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은 자, 맛이 어떠냐? 이 건방진 놈들아, 이제 정신 좀 차렸느냐?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자율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뿌리를 스스로 잘라버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피조물들 무엇인가에 여러분 자신이 되었든 내가 뭔가 간절하게 원하는 어떤 대상이 되었든 거기에 반드시 여러분은 매이게 됩니다.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끊기지 않는 생명력을 공급을 받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알고 이 세상을 사는 분명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값진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복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끔찍한 멸망을 통해서라도 그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시려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매여 있기를 싫어하고 자유롭기를 원하며 또 모든 것을 내가 정하기를 원하는 이 자율적인 삶을 원하는 우리의 이 교만의 죄성, 그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오늘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양식을 얻고 또 늘 하나님 앞에서 값진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